우리가 예배소서 1장 1절부터 쭉 공부해 오는데요. 예배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관을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할 단어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는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그 소중성과 귀함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강해 설교 가운데 오늘 교회에 접근하게 됐습니다. 물론 예배소서는 짧게 1장에서 6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먼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좀 따분하게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교회는 오셨지만 여러분에게 교회 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시기 위하셔서 이 사역 이런 일 저런 일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한사코 거절하고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그 마음이 더 무거워지니까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왜 소중하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참으로 소중한 건데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눈이 열리고 나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꿈을 꿔보셨죠? 우리 아들 녀석이 또 딸아이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꿈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꿈을 꿔보셨는지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쩌면 꿈을 꾸는 시간이 될 수도,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안다면 흥분되고 또 재미나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죠. 예배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정말 알기를 소원해서 그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에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자, 어떻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예수님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그 의미를 이제 성령의 능력 이후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붙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 때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성소, 성막, 성전이었습니다. 곳에서 예배드리면 그 번제단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시고, 아니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데, 물론 때때로 불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병든 자를 정말 많이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맨 마지막에 늘 했던 기도인데 좀 더 리얼하게 영, 혼, 육을 향하여서 기도문을 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기도문이 열리지 않아서 기도할 때마다 버거웠던 성도가 하루에 한 번, 10번씩 한번 혼자 있을 때 한번 힘있게 빠른 템포를 해보세요 하니까 이거 하고 나서는 기도가 그렇게 편안해졌답니다. 아, 기도가 어려운 거 아니었구나. 매일같이 한 10번씩 기도문을 정말 주술적인 것도 아니고 주문도 아니에요. 정말 믿음을 갖고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선포를 했더니 내 안에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기 시작하는데, 야, 이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라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참 편안해졌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든지 간에 이제 마음에 있는 부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의 문이 열렸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자, 예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또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진리, 충만, 생명 충만. 우리 예수님께서 3년여 공생의 동안에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옛날에 번제단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몸으로 사역 속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가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성도들이 함께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고 그들의 전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전도할 때 세상에나 하루에 3,000명이나 5,000명이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풀어져 가는구나.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 인생이 불행한 거구나.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을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 속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교회로 모였는데 그들을 함께 예배하고 양육하다 보니 바로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교회가 크던 적던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천당에 가게 될 겁니다. 물론 더 오래 장수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재림도 볼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하나님 앞에 서겠죠. 쓰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설 겁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모임, 하나님과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또 시작될 겁니다. 근데 교회는요, 하늘의 영광을 축소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모델하우스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물론 건물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뭐 이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여기는 뭐 교회가 크기 때문에 훌륭해, 뭐 작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졌다면 교회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곳인데 그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만물 위에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이렇게 세우셨다. 이제 얼핏 보기에는 문자적인 해석이 잘 이해가 덜 되는 듯한데,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비중이 사람들에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하지만 영안을 열어서 보고 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자, 이렇게 모여진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 사람들이 또 모였습니다. 모여서 또 함께 예배드리다 보니 작은 또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세계 곳곳에 예수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배서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가운데서 큰 주제를 삼으라 그러면 교회론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되는데 그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시면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언뜻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죠, 23절의 말씀이. 그런데 교회에 대한 최고의 찬사요 교회의 정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 온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자연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우리가 감탄을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저 내장산 가시면 꽃이 아주 단풍이 아주 절정이랍니다. 사람들은 감탄하죠. 근데 우리는 고백이 좀 다르죠. 오 주님 이러죠. 은혜가 충만하면 오 주님 표현하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여행을 합니다. 또 해외여행도 하시죠. 나이아가라 그 폭포를 보면서 모두가 다 겸손해진답니다.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깊은 계곡, 높은 산, 또 유람선을 타면서 깊은 바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너무나 감탄스러워서 여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죠. 그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를 세우셨다. 여러분, 산에 들어가거나 바다에 가서 보면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겸손해지고 뭔가 가슴에 감동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처럼, 그런데 만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동안 교회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또 때때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 상처받은 것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너무 깊이 관여하고 봉사하는 것은 싫어. 그리고 내 생활이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해. 그래서 교회를 등한시하지만 사실 교회의 본질과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바로 알면 전혀 달라집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의 그 엄청난 황홀한 그 어떠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보다 더 영광스러운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한 분의 지배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곳,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아주 귀중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22절 말씀처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만물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물 위에 존재하는 교회 정말일까? 믿어지지 않을 말씀일 것 같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만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영적인 수준이 바로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더냐? 아니,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제자 가운데 한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으로 옛날에는 왕이 되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 구별된 사람이라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되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주의 종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늘의 땅에서 하늘로, 선지자는 하늘에서 땅으로. 왕은 통치와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불안하십니까? 그분께 여쭤보십시오. 그분은 대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괴로우십니까? 이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분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아직도 묶이고 힘들고 버거운 일이 계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은 왕이십니다. 명령 한마디에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감동을 하셔가지고 너의 고백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습니다. 누구 교회예요? 목사교회예요? 아니에요. 한국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혹이라도 목사가 주인이 됐다면 그건 정말 회개해야 할 내용이고, 그런 교회라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신체, 사체,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서 머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명하신 대로 교회는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헌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은 우리 게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전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기도 응답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실 수 있지만 왜 교회로 오셔야 되느냐?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그 모델 하우스,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된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당이 있느냐 없느냐, 예배당 크기, 건물이 크냐 적냐, 예배당이 그 임대 예배당이냐 아니면 건축된 예배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주인은 누굴까요? 만약에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의 기득권을 행사하거나 목사가 교권주의에 사로잡히거나 목사가 권위주의에 있으면 그땐 목사가 바로 그 다음 주에 사임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목사나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더 겸손히, 교회가 뭔가를 안다면 더 겸손히
두려운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 때문에 이제 작은 교회도 우리가 소중하게 보셔야 되겠지요. 그러므로 절대로 교회를 무시하거나 여러분이 생각 속에서 비난하거나 허물면 안 됩니다. 이따금 교우들을 만나면 교회에 실망을 하거나 또는 상처를 받았다거나 또는 교회의 문제를 보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계속 말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심지어 부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시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제도적인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싶지 않아. 그래서 주일날 잠깐 예배 드리다가 그냥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으면 저럴까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잠시 영화 극장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다닐 수는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로 인하여서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가 좀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허무는 일들만은 절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허물과 문제를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티가 있고요, 주름진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는 첫걸음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폈는데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을 여시면, 자, 25절부터 좀 보겠는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신을 희생하신 것 같이 하라. 가정에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을 본을 보이셨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처럼 남편들아,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는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서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 예수님이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교회가 티가 있네요, 교회가 주름 잡힌 것이 있네요,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라. 즉,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흠없고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러한 교회를 삼기 위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즉 피 흘리기까지 교회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피 흘리는 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피 흘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허물과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세우시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허무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를 깨끗하게, 바르게, 영광스럽게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거 있습니다. 티가 있고요, 주름진 게 있다고요. 예수님이 교회 부족하고 문제 많은 거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교회가 항상 완벽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왜요? 허물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거룩하게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본래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아닌데 거룩한 거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티도 있고 주름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바로 잡아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교회를 세웠다. 바울은 안타깝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뜨거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여러분 29절에서 30절의 에베소 5장 말이죠,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 육체를 스스로 미워하는 사람 거의 없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또 때를 따라 이쁜 옷도 입고. 여러분 오늘 바나바 사역자들 얼마나 여러분 그 단체복이 정장이 아니라 캐주얼 차림으로 열심히 섬기겠다고, 옷에서 풍겨나는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관리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 우리도 예수님 그렇게 우리 자신 돌보듯이 교회를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가 교회는 다니기는 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직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어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가 찾는 마음은 있지만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교회를 위해 예수님처럼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직은 없어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마음을 좀 바꿔보십시오. 우리와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까닭이 있는데요. 왜 보지 못할까?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진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철저하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다고 하면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잖아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여기만 대답하십니다. 이쪽 질문.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왕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대를 쓰시던, 여러분 교사로 봉사하시던, 여러분 바나바 사역자로 섬기시던, 여러분이 순장으로 섬긴장으로 섬기시든지 간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한답시고 교회를 결정을 합니다. 기도하고 모여서 한 주간에 이걸 놓고 우리 다음 주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딨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준비합시다. 그리고 한 주간 깊이 기도하고 서로의 의견을 모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내 생각에는요 이렇게 말하면 교회는 어지러워집니다. 사람들이요 다 식사가 다 다릅니다. 고향도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취미도 다 다릅니다. 남자 여자 다르고요. 또 기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질이 또 다 다릅니다. 차분하게 그냥 천천히 가는 분이 있습니다.
꺾지 마. 아파. 아파. 거봐 부러졌잖아. 이렇게 정말 늦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표현의 각각의 다양한 성품과 성격들이 다 있는데 다 교회로 모입니다. 다 이런 분들이 모였다 보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누구의 의견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신정주의에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물론 민주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함께 기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한 사람끼리 모여서 교회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파가 생깁니다. 이 파, 저 파, 저 파, 이 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하실 때에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목사입니다. 사실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머리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한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저 성도가 아직 따라오지 못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매주마다 우리 장로님 또 각 이제 남성 그 셀 리더신 우리 또 유지사님하고 매일 차를 한 잔씩 나누는데 내년부터는 협동장로, 협동안수 집사님까지 함께 차를 마시려고 합니다. 9시에 들어오시면 목사가 미리 준비했던 차를 함께 나눕니다. 20여 분간 함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얘기들은 바로 꺼내서 얘기하고 또 이제 11월이 되면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고 12월 이러이러한 법원이 있다는 거 서로가 인지하고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서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소통,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매주 나누려고 당회가 우리 교회는 사실은 매주마다 있는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 앞에 우리는 일꾼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쓸 일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이신 교회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말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법은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으로부터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하는 거 행동 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 거 교회는 누가 세웠든지 누가 헌금을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 교회 안에 먼저 일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오신 목사님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다가 어떻게 서로가 목회가 몇 년 남았냐고 물었습니다. 두 분은 저보다 후배고 한 분은 저보다 선배인데 본 교단의 교단이 아니고 감리교도 계시고 장로교도 계신 분들이십니다. 저만 성결교단의 목사입니다. 70세의 은퇴로 이렇게 기준에 나누다 보니까 제가 두 번째네요. 두 분이 제보다 좀 더 목회를 할 수 있는 분들이고 목사님 퇴직 후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시웃고 말았습니다. 그걸 왜 고민합니까?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거 아닌데 저는 그냥 우리 아이들 섬기고요 우리 학생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요 잠시 우리 또 청년들하고 모임이 있는데 커피 한 잔 주는 거고요 순장님들 통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상 받기 위해서 순원들 다 이렇게 섬기세요. 그리고요 또 새벽기도 준비하는 거고요 또 새벽에 50인분 또 새벽 커피를 또 준비하고요 커피를 하기 위해서 로스팅 커피를 볶고요 볶다 보면 연기가 나가지고 막 교회 비상벨이 울리고요 또 또 뛰어다니고요 또 커피를 볶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행복하기를 바라고 성도님도 행복하다가
그렇게 나이 들면 무대 위로 내려오는 거죠. 다만 녹슬지 않기만을 원하는 것뿐입니다. 닳아서 없어지는 것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녹슬어서 없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이 있잖아요. 그 기탄 없이 가르쳐 주세요. 알려도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도 말씀도 해주세요. 다만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교회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여러분 보여주지 아니하면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이고,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재미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만 계셔도 됩니다. 우리들만 있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게 될까? 어떻게 섬길까? 저는 우리 교회 부서에 유치부도 마찬가지고 학생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해인가 어느 달인가 아이들에게 교육부서 내려보내는 교육비가 그 주에 첫째 주에 항상 내려보내는데 그것이 다음 주로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주에 빨리 처리할 일들이 있어서 교육부에 내려보낼 교육 자금이 아마 다음 주로 딜레이 되는 듯 했습니다. 보니까 저에게 지출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재정부 보고 들어오셨을 때 그거를 교육부서로 돌려드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좀 인내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에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하고, 그래서 교육부서에 우선순위를 배정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 목적대로 그대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 여러분, 아니 새벽에 전해지는 김밥 하나가 뭐 누가 어떤 분이 받을지 뭘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2,000원, 1,500원이 없어서 김밥을 아침에 못 사 먹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야죠. 옛날 제가 소풍 갈 때 쌌던 엄마의 단무지와 더불어 몇 가지 시금치 몇 가지 들어간 것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맛있었던 거예요. 그 옛날 김밥을 찾잖아요. 새벽에 일찍 출근하신 분들, 6시 반에 나가신 분들, 아내 눈치 보고요 조용히 나온 분들입니다. 어떻게 감히 아내를 깨웁니까? 그래서 조용히 나와서 냉장고 살짝 열어서 우유 한 잔 마시고 살금살금 살고, 아내 깨우다가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아침에 전해지는 김밥 하나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요 차가 돌아서 또 한 대 옵니다. 하나 더 받겠다고. 정말 김밥이 소문 나가지고 대화동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목사님 한 번에 대화동에 계신 목사님이 김밥 도시락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맛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6시 반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가 제2기가 모집됐는데, 본부에서도 1기에 이어서 1기도 우리가 가장 많이 모이는 600교회 전국교회에서 아주 잘 오케스트라를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받은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런데 2기까지 한다고 하는 법원 앞에서 좀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57명이 입단을 했습니다. 최대 맥심이 60명까지인데 이왕
이제는 이 지역 주민들이 90%가 나옵니다. 이왕 달린 김에 조금만 더 달리자. 그래서 한 번에 20명씩 해서 4개 반 해서 80명으로 맥심을.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81번째 와가지고 집어넣어달라고 아무리 백을 써도 입학시킬 겁니다. 엄마들하고 아빠들하고 제가 막 몸에 부딪혀서 좀 친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군에 간 녀석들이 잠깐 휴가 나오면 외출 나오던 목사한테 기도받고 이 사람한테 간단한 조그만 용돈이지만 용돈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야,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군대에서 힘든 거 없냐? 우리 수험생들 며칠 남은 줄 아세요? 제가 기억으로는 18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수험생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때문에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기쁨을 드리는 거 목회 철학입니다. 이제 도서관 만들려고 합니다. 허가된 도서관입니다. 사립도서관이 아니라 허가된 도서관으로 고양시 교육청에 정식으로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책장적인 부분들도 기본 세팅만 샘플물이 한번 들어올 겁니다. 11월 달에 북카페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또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을 열다 보니까 별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로 오셨는 것 같습니다. 아마 화장실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찾다가 불을 이렇게 켜놓는데 그쪽을 잘 못 보셨는지 스위치를 발견하고 스위치 있는 데마다 다 켰습니다. 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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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닥. 그러니까 예배당 훤합니다. 로비도 막 훤하고 카페도 훤하고. 그럼 화장실 볼일 보셨으면 그냥 또 불 다 끄고 가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도 나처럼 헷갈리지 말아라. 다다닥 다 켜놓고 나갔습니다. 여름에는 예배당 이렇게 점검하러 올라와 보면 에어컨이 팡팡 돌아갑니다. 아마 더워서 에어컨을 켜셨습니다. 켜셔야죠, 더우니까. 그냥 기도 끝나고 가실 때는 끄고 가시면 되는데 그냥 깜빡하고 가버리십니다. 교회는 계속 에어컨이 막 돌아갑니다. 그래도 예배당 열어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건 거룩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도 거룩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집사로 임명받으신 모든 분들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새벽 기도는 문제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조금 등한히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섬긴장이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다 순종하고 좀 투박해도 사랑의 정이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영어 뮤지컬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 책임자를 한 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또 스태프들이 달려들 거고 이 지역의 중고등학교의 수많은 학생들을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의 시대의 문화, 방법을 쫓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어 뮤지컬을 통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 꿈도 그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동참해 주실 거죠? 우리 함께 좋은 교회 만들어 갑시다. 서로가 행복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예수님 잘 섬기는 건데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다르면 그때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본질이 아닌 것은 바꿔보도록 하지요.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한 교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만들어 갑시다.